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욕심내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행복일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꿈과 욕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 속에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면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지 않고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소울이만큼 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이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우리 같은 부자 나라의 구호품과 양식으로 연명하듯이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 가서도 구제품 얻어오고 옥수수가루 배급받아 오고 우유가루 배급받아 오던 때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약 13번째쯤으로 부자 나라로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자가용이 택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항에 나가보면 해외여행을 나가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남대문, 동대문 시장 사람들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어깨 부딪히지 않고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북적거립니다.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만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그냥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할 뿐 절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돈 좋지, 나도 돈 좋더라. 그런데 돈에 집착하면 바보돼. 돈에 너무 욕심부리면 사람 망가져. 돈은 나를 행복하게 못해. 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 이 완벽하지 못해도 그것만 깨달은 것이 제 삶에 준 도움과 유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단정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또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들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았는데 조금씩 삶의 길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길은 넓어지고 삶은 편해졌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망 즉 못 사는 유일한 이유를 죄라고 풀었습니다.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낸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즉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죄지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삭은 사망 맞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하여 추락하고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죽음의 이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대합니다. 저 사람 이제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완전히 망했네.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처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죄입니다. 죄 삭은 사망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텔레비전만 열심히 봐도 신문만 열심히 봐도 SNS만 열심히 봐도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단 하나의 이유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과업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한 언어로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속죄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박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함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죄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말씀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욕심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 욕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적인 속된 야망, 그 욕심이죠. 그건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의 욕심입니다. 믿음은 의의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욕심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욕심이 많습니다. 똑같은 욕심인데 욕심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욕심 없이 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면 욕심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욕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것을 욕심내더니 지금은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더니 지금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아.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근사한 일입니다. 예수는 그런 거듭남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사람이 바뀌었어,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잘 못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성도들, 제자들은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단 한 가지 목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더니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더니 욕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벌써 설교 다 했어요. 읽으니까 네. 말씀을 마치렵니다. 여러분, 저 이제 2번만 더 오면 높은 뜻 교회 목사로서 우리 씨앗이 되게 오는 건 끝입니다. 이제 11월 13일인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제 마지막 은퇴 설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교회 떠났다고 죽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와 여러분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설교가 조금 더 애틋해져요. 이렇게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는 말할 기회가 없는데 하는 생각에 설교가 좀 애틋해져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기 싫어졌어요. 딴소리가 하기 점점 싫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수 없이 교회 참 잘 다녀요.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을 대신해 버렸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은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돌아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였지만 교회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의 위기에 처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은 전혀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오픈뜻 씨앗이 되어 교인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를 좀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한번 꼼꼼히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씨앗이 되어 교회도 점점 커져서 걱정이에요. 교회가 커지면은요 세상적인 매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 욕심내거든요. 여기서 직분에 욕심내고 이 교회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역할도 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생활에 그 욕심을 내면서 되면 이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걱정하는 세상의 교회, 한국의 교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보니까 이게 변두리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스 보니까 몰랐는데 어제 그 입학 설명회 하면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여쭸더니 여기 시내버스 하루에 몇 번 오는지 아세요? 물어봐야지. 시내버스 하루 몇 번 다니게요? 대중교통? 버스? 난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여기가 그렇게 벽천인가? 하루 한 번 다닌다네요?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봤자지 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관심 없는 게 버스 타고 지금 여기 오신 분은 거의 없으시다는 소리죠. 예, 여기 이렇게 변두리예요. 이렇게 변두리에 세워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냥 교회 생활 하려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예배다운 예배,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그냥 하나님 소리만 해도 눈물 줄줄 나고 찬송 소리 하나 들어도 소름 끼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 그렇게 살아볼래.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 욕심 버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욕심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는 그 생명을, 그 구원을,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그리고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